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인데요. 좀 길어서 오늘 뒷부분만 26절에서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따 설교하면서 좀 읽도록 하고요. 26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런 우리 오해를 하고 반갑지 않은 말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지. 이게 이제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뭐 교회도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순종을 강요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서 심지어는 그 공동체, 교회나 회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나를 더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 힘이 있으면 섬김을 받고 힘이 또 없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서도 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주신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올바른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든 교회든지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겨주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며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도 창조하여 주셨지만 우리 가정도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도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 또 이 나라도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높은 자리 이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가 해야 될 말씀 증거하고 목양해야 될 사명이 있고, 저는 목양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주 말씀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존중하는, 저도 굉장히 낯설지만 어색하지만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걸 저도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교우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섬겨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우리 아이들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의 백성이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새로 오신 분도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연세 있으셔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단순히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 갖고 섬기게 될 때, 대하게 될 때 또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또 함께 가게 될 때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창조 질서를, 이 교회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름다운 질서인데 생명을 살리는 질서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도 교인들도 어린아이들도 한 마음으로 가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오늘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사도들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창조해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창조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만드는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아는 사람은 설계도 보면 다 알잖아요. 저는 어느 때는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이 다 있으면 한 번에 할 때도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할 텐데 부분 지금은 알기 때문에 안타까우고 속상할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설계한 사람, 처음에 제가 만약 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림이 되어 있죠. 지하부터 딱딱 다 있어서 어디는 뭐가 있고 어떻게 전기는 연결되어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 대강의 그림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속상할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 사람도 내가 바라볼 때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속상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창조하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일 때 이런 관점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요? 시기가 있었더라. 시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마음에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누구에 대한 시기예요 지금? 사도들에 대한 시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 특별히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직 심하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잡아서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가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한번 가뒀다가 니들 붙잡아다가 뭐예요? 니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경고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또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잡아들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더라. 왜 이 사람들이 시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 기득권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씀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 교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라 이 말씀이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열심인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영향력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야에서 그들을 자꾸 잡아들이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경고하고 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오게 되니까 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유별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걸 봐야 할 텐데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또 시기가 어떤 거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은혜 받아요. 그럼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가 들더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게 처음 들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의 꼬맹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부흥에 막 여기저기 다니고 공주 신기산 기도원도 가고 부여도 가고 걸어서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회를 참여하고 열심히 사모하며 은사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주셔요. 근데 친구는 믿은 지 2달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은사를 5개인가 6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배 아픈지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왜 하나님, 쟤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은사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저는 사모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래도 왜 나는 안 줘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따졌던, 가만히 보니까 시기한 거예요. 제가 나보다 나을 게 없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첫 신앙이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저는 또 그거 없다고 또 다른 게 없나, 다른 은혜도 또 있다 이 말씀.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나는 은혜도 못 받고 은사도 못 받은 것들로 생각해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시기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막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하지도 않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감옥에 가게 보내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르는 게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저거 정말 사단에게 속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면요, 저와 여러분도 속기가 쉽습니다. 저도 남의 얘기하면 그거 왜 저렇게 화내지? 왜 저렇게 하지? 이게 객관적으로 잘 보여요. 여러분 저도 바둑을 잘 못 보지만 바둑은 두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보여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보면. 저도 이게 보면 하수인데도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얘기에 참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보여요. 그게 뭐 이것만 보이게, 내 것만 보이고 다른 건 보이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원수에게 속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또 신앙생활 막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나보다 너는 더 못해야 돼.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기도도 응답을 나보다 더 받으면 안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너는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내가 더 응답 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교회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만큼 했지만 너는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너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은혜 받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한다, 이런 말씀이죠.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걸 시기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도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론 우리 교회 잘 되고 은혜 받고 부흥하고 이거 꿈꾸고 소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건 안 해요.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하며 예수 안에서 그 교회도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시기 질투한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돼요. 야, 저 교회 저렇게 은혜 받네, 부흥하네, 감사하네, 정말 은혜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도 더 섬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단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들 보면서, 야, 저분은 큰 교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목회하면서도 이런 평생 믿었으면서 내 생각에 설잡혀서 사단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뭐에 그거 붙잡아서 자꾸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것씩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왔구나, 원수가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속으면 안 되니, 나 안 속아, 그래도 나 기도할 거야, 야 정말 감사해요, 축복해요, 야 저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실까, 이런 마음들. 시기가 아니라 저분이 꼭 필요해서 저렇게 하게 되지. 나는 은혜가 없는 게, 나도 나대로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내 가족이 잘된 것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신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응답받는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야, 충만교회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네,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네, 또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생기네, 나 혼자 살기도 급한데 손을 펴고 있네, 남을 섬기고 있네, 돕고 있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오게 될 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안 오면 사람이 안 해요.
근데 그때 뭐하라고 그걸 가득 사두개인처럼 가득 채워줘서 막 그들을 잡아들이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요? 이건 지금 사단이 장난질하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서 그걸 붙잡지 않고서 성령을 붙잡고 성령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사실 사람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당연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옥에 가두었단 말씀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초월적인, 그래서 기적적으로 되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밖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문도 다 닫혀 있고 열쇠가 뭐 풀린 것도 아니고 그 경비들도 다 서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월적 역사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또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요? 성전에서 새벽부터 가르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가두었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왔는데,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보통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또 나가서 얘기하면 또 잡혀갈 텐데, 또 내 인생길이 꼬일 텐데, 내 이제 고생길이 환할 텐데, 힘들 텐데, 이제는 뭐 감옥에 가두기만 했지만 이제는 뭐 고문도 할 텐데, 이제 나를 더 힘들게도 할 텐데,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었더라.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거 오늘 우리들도 그거 없이 전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면서 꺼내주면서 뭐 했냐면 너희들 성전에 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가서 아방에게 이제 빨리 비가 옵니다,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올 것이다, 비 이제 준다, 이제 비가 올 것이,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이제 비가 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턱대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이게 싫은데, 이게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연약해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때 아까 얘기했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그게 붙잡고서 막 그냥 증오하고 원수를 갚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넘어졌는데 지금 하나님 제 감정이 이렇게 해서 용서를 안 하고 싶은데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좀 기적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 먼저 하겠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인사도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미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들이 또 잡아다가 또 잡아온 거예요. 또 가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우리가 금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만약 그 4장에도 보면 바로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고하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경고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요.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그래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갈 거야.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요한도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핍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들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런 당당함이 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얘기해도 될까? 이랬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뭐 성령이 역사 못돼요? 얘기해. 우리 좀 가자고. 우리 교회 정말 좋다고. 하나님의 만나면 이런 기쁨이 있다고. 나도 이렇게 뭐 내 시각이 바뀌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줬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죠. 내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 이 말씀이죠. 내 성격으로 내 능력으로 움츠려 있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들과 같이 담대함이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자유함이 있는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서 나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죄를 막 지라는 얘기 아니라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예요. 보면 이게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털어도 먼지가 나가.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을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혹가다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막 함부로 하고 죄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면서 막 남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는 걸 다 막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오는 걸 다 막는다, 방해, 복음 증거에 방해하는 것이죠.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정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서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힘들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건 은혜 받으면 그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가면 어때? 정말 그 식당 맛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 광고를 안 줘도. 예수님 만나면 기쁨은 그거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에도 표가 나지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비인격적으로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즐거움을, 감사함을 나누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얼마나 힘드셔요. 살갗이 다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잖아요. 살점이 다 뜯기면서 가시관을 쓰면서 또 아무튼 얼마나 힘드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담대했었던 것은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또 사하시는 이런 그 사명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통의 길이고,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누가 조롱을 해도 핍박을 해도 또 희롱을 해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혈기 부리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 그게 기쁨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대제사장들이 왜 너희들 내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겠는데, 말하지 말라겠는데 왜 여전히 말하고 있니? 너희들 감옥에 가뒀는데 왜 또 아무리 없어서 뭐 나갔다 할지라도 왜 또 얘기하고 있니? 이야기할 때 너희들 다시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차례 바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돼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능력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기 질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하라고? 그걸 가득 채워서 막 원수 갚고 보복하고 그를 막 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 그게 원수 마귀가, 사단이 날 속이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속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함으로 또 자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보다는 내 유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있을 거야. 여러분, 섬기다가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 안에 이런 마음이 안 들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 지켜야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안 하고 싶다. 이거 뭐 그 자리에 안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뭐라고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사람의 이야기보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강하고 담대함 있는 교회, 강하고 담대함 있는 성도, 또 실제로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사람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의 시기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